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니까 뭐뭐 세미나 또는 뭐뭐 교육 또 뭐뭐 훈련 학교 이런 타이틀이 붙으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연초가 되었고 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세미나나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항존직 세미나를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찬양 예배 때 우리 항존직들이 꼭 알아야 할 또 같이 나눠야 할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항존직이라는 그 한문의 뜻이 뭡니까?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늘 그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 명칭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존직은 본인이 사임을 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면직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종신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은퇴해도 항존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항존 직분자를 또 중직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항존직이 너무나 무겁고 또 책임이 있고 또 그 사명이 무겁기에 중직자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항존직은요 개인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명예이지만 교회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중직자라 했잖아요. 너무나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항존직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뭐라고 했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임직식 하는 데 와서 축사였는지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교회의 영적인 특공대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영적인 특공대. 여러분 군인이 다양하잖아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도 있고 한데 여러분 특공대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특공대? 육군에 속한 부대인데 이게 훈련이나 하는 일이 달라요. 이 작전을 훈련 받을 때도 보면 탐색 작전 같은 거 훈련하고요. 또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서 적을 타격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게 이제 특공대거든요. 그래서 이 특공대도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런 우리 성도들을 다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군병 중에서도 우리는 뭐냐? 영적인 특공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영적인 여러분 특공대인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특공대는 어떠냐? 때로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 작전을 수행하잖아요. 마치 우리 중직자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유익이나 영달을 위한 직분이 아니라 오로지 직분을 위한 항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요즘의 시대는 조금 이 항존직이 어때요? 뭔가 조금 의미가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또 좀 식어져 가지 않나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병교회 모든 우리 중직자들, 항존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존 직분자들 교육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제 나름대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다 직분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나는 교회에서만 항존직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교회에서만 내가 항존직자고 교회 집이나 또 동네나 일터로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직분자로 세워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교회가 뭐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이런 곳이 바로 교회다. 정확한 교회에 대한 그런 설명이죠.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노아의 방주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여러분, 방주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 방주에 막 홍수 났을 때, 홍수 심판 때 다 막 동물하고 그 노아 가족들이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것은 그 방주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 데리고 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방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울의 서신서에 여러 번 나오죠.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몸의 지체가 바로 우리 성도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건물이 생각나죠. 조직이 생각나고, 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뭔가 조직이 된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라는 의미는 상당히 폭넓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개인을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교회 건물이 있어도 내가 없으면, 성도가 없으면 뭐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혹시 건물은 없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 북한에 뭐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고 뭐 그러는데, 또 우리의 가정교회라고도 표현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건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있는 곳이죠. 그럼 내가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을 너무 교회 예배당 안에 또 조직교회 안에만 우리가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이고 내가 있는 곳이 교회이고 내가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항존 직분자인데 교회 안에서만 직분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동네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직분자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곧 교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약간 졸릴 타이밍에서 제가 항상 인사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미나, 훈련, 교육, 학교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하신다 했죠. 마치 교육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자, 이제 이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뭐 제한된 시간이니까 오늘은 한 가지 포인트만 갖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뭐냐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성도가 됐을까? 또는 내가 언제 직분자가 되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 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죠. 또 어떤 분은 세례받을 때, 또 어떤 분은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이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앞서야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직분자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앞서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딱 택하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내가 또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 목사 되고 싶어, 나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싶어, 아무리 말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딱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있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있는 거예요? 앞에 있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앞에 있고 제자들은 뒤를 따르고 있어요. 우리 직분자들이 사역의 기준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는 일이 뭐냐? 주님을 따라가는 게. 주님이 이미 가신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항존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역의 사명의 기준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 왜?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니네 한번 하고 싶은 거 해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능력대로, 네 지식대로, 경험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 장로님들이 많으셨어요. 당회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책상이 되게 깁니다. 이렇게 길어요. 직사각형으로 길어보면 장로님들이 쫙 앉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운데 딱 앉아요. 저 그때 부목사였는데 그럼 저쪽 뒤에 끝에 부목사 몇 명 이렇게 앉습니다. 그럼 당회를 해요. 그럼 어떨까요? 한마디씩 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회사 사장님도 계시고 또 무슨 연구소 연구원도 계시고 또 의사 선생님도 계셨고 학교 교장 선생님 다양합니다. 그런 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말하는 어떤 주제가 딱 나오면은 다 달라요. 말하는 게 이분 말하는 거 저분 말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뭘 하나 결정하려면 엄청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죠. 때로는 토론하고 이야기해야죠. 그래야지 뭔가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누굴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올해 2025년 우리 모든 항존 직분자들은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것을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일들을 한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 3가지 정리한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죠?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그 예수님을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했을까?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에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입니다. 단어가. 그럼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이 당시에 하신 일을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가 당시에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3종류의 사람, 3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기름을 부었는데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또 하나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건 뭐냐면 왕직,
제사장직 또 선지자, 예언자직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왕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알면 되겠죠. 이런 왕이 하는 일이 뭘까요? 왕이 하는 일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왕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고 뭘 통치하셨을까? 예수님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시의 왕은 헤로드 왕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고 온 우주의 왕이셨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이 어디였을까? 당시 헤로드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라는 지역적인 그 나라만 다스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떨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이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통치의 영역이 나와요. 어디라고요? 하늘, 땅 아래. 그럼 어디예요? 바로 온 이 세상을 예수님은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럼 우리가 한번 세상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온 이 세상을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우리 항존 직분자들의 일인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그 왕직,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왕직을 우리가 감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의 통치, 또 우리의 직장도 또 예수님의 통치, 또 우리의 동네도 예수님의 통치, 이 나라도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섬기는 일이 바로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여러분,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통치하셨을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어요. 예수님의 통치의 방식은 뭐냐면 섬김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그 통치와는 전혀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절대 군림하거나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늘 예수님은 섬김이에요. 그 제자들의 발을 닦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 최후의 만찬 때. 그게 대표적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은 늘 섬김입니다. 즉 우리 항존 직분자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섬김이라는 레일 위에 기차가 달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 레일을 딱 벗어나면 기차가 탈선되면 어떻게 돼요? 전복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역도 늘 섬김이라는 레일 위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섬김에서 벗어나면 예수님에게서 벗어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섬김은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내가 처한 곳에서 늘 그 예수님처럼 섬김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의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삼중직 가운데 이 왕직을 잘 감당하는 항존 직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중요한 게 제사장직인데요. 여러분, 제사장 우리가 다 알죠?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죄를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장이 한 일인데, 예수님이 히브리서 보면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당시 제사장이 한 일인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거는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셨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근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여기 보면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감당한다는 말은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에 대해서 죽어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벌써 단번에 한 번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사함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제사장직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를 구원의 방주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그 구원의 방주 교회로 데리고 와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방주에 실어서 무사히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리고 가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살 방법이 구원의 방주가 딱 있는데 그 안으로 다 들어가게 해서 무사히, 중간에 보면 그 구원의 방주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소원의 항구까지, 그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바로 선지자, 예언자직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늘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여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하시면서 마치 사명 선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오늘 이 4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가난한 자, 여기 보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여러 사람이 나오죠.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뭔가에 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난 가운데 또 포로되어서 또 뭔가에 꽉 눌려가지고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자, 이러면 다 뭔가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교회 가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적인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는 게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고 알고 간직하고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의 사명 설원서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뭘 모르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포로됐는지 눌려 있는지 뭔지도 몰라.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보세요. 다 사는 게 힘들어요. 혹이나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다 사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럼 죽는 건 좋아하냐? 조금만 아파봐요, 병원 간다고 하지. 조금만 아파봐요, 그냥 병원 다 검사하지. 근데 사람들은 다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힘든지를 몰라요. 왜? 바로 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내가 가난해서, 몸이 아파서, 뭐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영적인 거예요. 묶이고 막히고 다치고 안 풀리고 막 그냥 힘들고 막 괴롭고, 여러분 다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름을 확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 잃은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셔서 그냥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해 주신 거죠. 여러분, 내가 항존 직분자가 됐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예언자 선지자적인 사명을 이제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이게 막중해지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그냥 교회 좀 다니면 시간 되면 나에게 직분 준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뭐 신학교 가서 또 뭐 과정을 지나서 목회자가 되고 그냥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무거운 이 귀한 직분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이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임을 생각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고, 잘 감당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